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기 전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주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받아서 나오신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귀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나비가 하루살이와 함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이제 나비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하루살이에게 야, 오늘 정말 재미있게 놀았다. 내일 우리 다시 만나서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하루살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일이 뭐야? 왜냐하면 하루밖에 살 수 없으니까. 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비가 이제는 개구리와 만나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개구리는 내일이라는 개념을 아니까 그 다음 날도 만나서 놀고 그 다음 날도 만나서 놀고, 근데 어느 날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개구리가 이제는 헤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겨울잠을 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정말 재밌게 놀았다.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이러는 거예요. 나비가 이제는 충격을 받았어요. 나비가 내년이 뭐야? 이러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루살이랑 다릅니다. 그리고 나비랑 다릅니다. 또 결코 이 개구리하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구리도 짧지만은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약 10년에서 15년 이렇게 산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뭐 좀 더 길게 살지만 역시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 개구리와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좀 더 오래 사는 것? 그게 개구리와 사람의 차이입니까? 아니죠. 개구리는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사람도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그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차이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개구리에게 야 개구리야 우리 죽고 나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나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개구리는 충격을 받죠. 개구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영생에 대해서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사는 삶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육신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살고 또 어디로 이사를 가고 또 어디에서 살아가고 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살아가는 것까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다 실감합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이 말이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실감이 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죽기는 뭘 죽어? 사람이 육신과 영혼이 존재합니다.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 아니에요. 영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마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인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 영이 살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신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은 영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에도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영도 죽고 육신도 죽음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저 사람 죽었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또 우리가 조문을 가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냐면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승이라고 말하지만은 그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이 죽은 사람의 특징은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죄 중에 살아가지만은 그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거기서, 그 가운데서라는 말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니까 그 죄가 어떤 건지 모르고 그냥 그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죄를 엄밀하게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가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독약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걸 아는데 그 독약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독약을 마시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홀짝홀짝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죄는요, 그렇게 사람의 눈만 피하면은 괜찮은 줄 알고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그 죄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너무나 즐거워. 여러분, 독약을 보고요, 야, 이거 맛있게 생겼네, 야, 색깔 좋다, 한번 먹어볼까, 먹고 싶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죄는 왜 그렇습니까? 죄를 보면서도 그 유혹 가운데 그냥 즐기면서 살아가고 그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영이 죽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자기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다 그렇게 사는데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이죠. 마귀가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 생각을 빼앗기고 그 마귀에게 조종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지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던가요? 이상하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지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하게 되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죠? 이게 한두 사람만 그런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래요. 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를 그냥 경계심을 풀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만 하면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람을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이 마귀예요.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이 죽은 사람은 그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서 그의 삶이 휘둘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누가 지옥에 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느냐?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정말 엄청나게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죠. 나 같은 사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마음을 빼앗기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육체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내 육체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그렇게 풍조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마치 죽은 물고기가 그 물길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대책 없이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이 죽고 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긍휼이 많으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죽음의 근세, 그 마귀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영이 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요, 착하게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예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방주인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준비하시면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착한 일을 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구원의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시죠.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냐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집에 착한 사람이 사느냐, 그 집에 부자가 사느냐, 그 집에 가난한 사람이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집에 악한 사람이 사느냐, 누가 살고 있느냐를 묻지 않으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설주에 발려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믿는 누구든지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마귀에게서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착하게 살면 얼마나 착하게 살겠습니까? 계속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한결과 같이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변함없이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막연하게 천국 가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해진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죠.
그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을 확실하게 보장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것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 마귀의 근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이 솟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노예 상인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막 죽이고 짐승처럼 팔고 때리고 난폭하고 막 잔인하게 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존 뉴턴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존 뉴턴이 그 계기로 인해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목사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존 뉴턴의 마음에 무서운 죄책감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끔찍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나쁘게 살았는데 그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용서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그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존 뉴턴에게 그 마음을 붙들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음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존 뉴턴이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노예 상인으로 방탕하게 살았지만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존 뉴턴이 그 말씀을 그의 책상에 붙여놓고 늘 암송하면서 평생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가 죽을 때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임종할 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세 가지 놀랄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지 못했던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온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노예 상인도 하나님의 나라에 왔다라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 안에 있느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되어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길이 주님께 있으니까,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이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모든 가족들이나 친지나 이웃들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나의 안에 가라고.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 예수 안에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여기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분들 모두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도 주님 앞에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축복하시고, 어머니 의지를 바라보며 은혜를 아버지 구하고 나에게는 아버지 주의 성도들 아버지에게 은혜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고자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온 주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나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길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이 소생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죽음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가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영생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속에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신 주님, 그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육신으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초청되어 오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